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논리가 쓰는 거죠. 네네. 언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부활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제대로 열려서 전하는 분이 없어요. 부활에 관한 것조차도 분부해요. 언제 온다고. 자, 부활은 구속 사역의 결론인데 부활이 되면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부활되기 전까지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 이거 완전히 이제 짝이 되고 있죠. 아멘. 예, 전체적인 부활은 첫 열매들, 첫 번 부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된다. 그 본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감람산으로 내려오는 그 성인데 그것이 성경이 열려서 그것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부활이 뭐 설교하는 사람마다 다 각각인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요 부활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아멘. 구속사의 마침이 되는 것인데 부활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고 그게 목숨이 죽어야 사람이 죽어야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나누면은 그냥 목숨, 숨통이 끊어져서 죽은 거, 몸이 죽은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의지, 육신의 사람의 의지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 실질적인 몸은 죽지 않았지만은 의지가 죽은 거. 그것을 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 산 순교자가 있고 죽은 순교자가 있는데 그건 또 무엇이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분별이 되면은 성경이 넓게 많이 열리죠. 이 부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옛사람의 죽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죽게 되면 그것을 옛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인 목숨이 살아 있으나 그의 생각인 자아가 다 말씀에 의하여 사로잡히면 죽으면 산순교자라고 한다. 이들이 부활의 최고의 반열로 들어간다. 이 부활을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바로 열리지 못하고 있으나 성경이 열리면은 세밀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알 수가 있다. 아멘. 네, 이렇게. 자, 부활은 구속사의 첫 열매들이 첫 번째 부활을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한 번만 읽어줘 보세요.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쫙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이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죠. 새 생명 하나님의 씨로 다시 살게 하시려는 그것 구속사의 핵심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완전 그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세상 그림자와 같고 임시와 같은 겉과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부활은 완성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구속사의 열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활은 첫 열매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속사의 결론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아멘.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회개해야 되고 아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굉장한 비밀들이 들어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번만 읽어줘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언어, 이 글이 같은 내용이지만은 다양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주 안에 잠잔다 그러면 이것은 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잠잔다는 얘기는 이것은 세상 목숨이 죽어서 그 영들은 사망, 지옥에 간 게 아니고 낙원에 간 사람들을 잠잔다 그러고 죽었는데 목숨이 죽었는데 지옥으로 내려간 사람들, 음보로 내려간 사람들 보고는 그냥 죽었다 이런 죽은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냥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낙원에 있는 자들은 잠잔다. 잠시 잠들었다. 다시 깨우면 다시 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까도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천국 본부가 아니고 낙원은 임시 같은 거예요. 지옥도 낙원과 같은 개념으로 임시. 거기는 몸과 혼과 영이 가는 게 아니고 영혼만 가는 장소. 지옥도 영혼만 가는 장소. 이렇게 되죠,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국은 미완성이에요, 목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부활이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완성된 천국과 불못이 같은 개념이요. 완성된 천국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면은 뭐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완성된 상태를 인정하는 거고 사망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사망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부활이 돼가지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이 부활돼서 사망의 나라 그것을 불못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나 완성된 천국 부활돼서 들어가는 천국 하늘 보좌가 있는 곳 여기나 같은 개념이요. 뭐가 같은 개념이냐면은 딱 두 가지만 남죠. 세상 심판이 다 끝나면은 천국과 불못만 남는데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 낙원과 지옥은 같은 개념이요. 임시 영혼들만 머물러 있는데 낙원은 영혼들이 쉬고 있는 곳, 지옥은 영혼들이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같은 것이구나. 근데 지금 교회에서 신학에서는 지옥을 사망의 나라로 불못으로 해석을 하고 불못이나 사망의 나라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죠. 즉시 목사님. 네네. 예,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나요? 여자로 태어나요? 여자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네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자한테만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여자도 남자도 다 여자로 예수를 신랑으로 이렇게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거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유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자가 되는 것과 같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자가 아니고 밭이 되는 거예요. 과수원이라는 밭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여는데 무화과 나무만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매들은 일제히 똑같이 열리는데 무화과 나무는 상당한 날짜를 간격을 두고 첫 열매 열어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열매가 열려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활이 두 번 있으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두 번 있으니까 첫 열매들을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분별해 나가면은 성경이 이제 부활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위에 3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활의 순차와 휴거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제 부활은 순차와 휴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오는 건데 그것을 통틀어 그냥 다 부활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휴거 끌어올려간 사람들도 올려가서 주님 만나기 직전에 부활체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낙원에 있는 영들은 그 몸은 무덤에 있어요. 이 땅 속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몸이 일어나서 그 영혼과 만나가지고 부활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과 혼과 영 세 가지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대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는 이제 낙원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소리로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소리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알려준다 이런 뜻이죠. 잠자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원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면은 인간의 최초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가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는 가인, 아벨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는 이제 가인은 분명히 땅속의 지옥으로 갔겠고요. 아벨은 낙원에 갔어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이방인들의 순교자들과 마지막 휴거될 수 있는 산순교자들, 이거를 다 합치면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보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얘기,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거기에 관한 걸 알지 못하면 안 돼, 알아야 돼 하느니, 이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게 낙원에 있는 자들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낙원에 누구누구가 있느냐면은 모든 선지자, 그러면은 이 구속사를 할 때는 선지자 하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가 모든 선지자의 목사님. 아멘.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도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기생 라합도 들어있고, 이런 다 거기에는 에녹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걸 모든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는 12 제자와 이방인들 예정받은 자들. 그러면 이건 좀 낯설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예정받았다 그러면 예정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가지고 신학자들은 따지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정을 했는데,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 영들 중에서 소수를 예정해 놓으신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는 거고, 첫째 부활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첫 열매라고도 하고, 예정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 보고 신부들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일반 예정 안 받은 성도들도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 보고 가서 너희들 신부 데려와라 하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세상을 심판하고 신부도 데려와라,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활과 마지막 날 심판은 아주 시간 차이가 아주 근접해 있어요. 부활시키자마자 심판이 벌어지고 세상 모든 경륜이 끝나거든. 이 세상 경륜이 끝나거든요.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포즈를 맞추면은 지금 금방 한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데, 전부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믿으셔야지, 그냥 논리와 우리가 뭐 어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 그러면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과 순교자보다, 이런 뜻이요. 왜 그러냐면, 한편 강도라든가 낙원에 가 있는 한편 강도라든가 운명직전에 영적 기도받고 낙원에 간 자들이라든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가시영광 길을 뽑아내지 못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낙원에 있지 부활체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요. 그들은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도 되고, 다시 다음 세상이라고는 천년왕국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전혀 듣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꾸 듣다 보면은, 와, 성경에 진짜 정확하게 다음 세상이 있구나, 천년왕국이 있구나, 그 세계에는 일반 백성들, 두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구나, 다시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서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에, 여기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게 낙원에 있는 자들보다 누가 산순교자들이 휴거대 장자들이 먼저 부활되는 거 아니여. 낙원에 있는 자들을 삼천중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을 해가지고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 천열매 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면 이천층 하늘나라로 오셔. 이천층으로. 이천층으로 오셔서 거기서 바로 부활시키고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 육신이 안 죽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부활을 시키니까 야, 낙원에 있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는 거요. 그 다음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끌어올려 가지고 부활되는 거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누가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돼서 오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하고 순교자만 영혼을 데리고 이천층에 와서 이천층에서 7번째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야 자상하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목사님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16절에 이 소리가 아까 이제 13절, 12절부터 쭉 읽는다면 야, 니들 부활에 관한 것은 내가 얘기해 주었는데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이천층으로 올 거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오고 낙원에 있는 순교자와 영혼 선지자들을 영들을 데리고 이천층에 와서 7번째 나팔을 부는 동시에 그들이 부활체로 바뀌죠. 아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칭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천층에 도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나팔 불자마자 부활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죽었다. 이것은 왜 죽은 자라고 왜 저쪽에는 잠자는 자라고 하느냐면은 그건 영적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육신만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걸 할 때 그렇게 이제 잠잔다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얘기는 무덤 속에 장례식을 치러서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얘기는 그걸 다 더 세밀하게 구분한다면은 모든 선지자와 아벨스부터 세례 요한가량 모든 선지자와 12 제자와 그 죽어서 순교자로 올라가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 그리고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이 뭐가 두 종류가 있냐면은 온전히 생명을 다 채워줘서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도장을 딱 받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산순교자라고 그러죠. 자기가 목숨이 죽지 않았는데도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 이런 우리가 있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생명이 덜 채워졌는데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생명을 다 채워진 사람들 합쳐서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이 얘기가 두 종류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이걸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첫 열매를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에게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이걸 휴거라고 하죠. 그것을 예. 끌어올린다. 이게 올라가는데 주님 만나기 직전에 부활체로 확 바뀌는 거죠.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되고 나서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부활이죠. 네 번째 이제 첫째 부활. 어떤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가? 첫째 부활.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 한 절 안에 아주 세밀하게 거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아멘. 요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은 1, 2, 3절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한 대목이고 여기는 심판하기 전에 또 부활하는데 누가 부활되느냐 요 얘기를 4절 안에다가 세 종류 사람들이 부활된다. 그래서 여기 또가 이제 세 번이 들어가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기록한 거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면 보좌라는 것은 무조건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왕권 받은 자들이다.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한 고울, 두 고울을 받은 자들 또 그게 왕의 말하자면 반위에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 고울, 두 고울. 땅덩어리를 상속받은 자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12 보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짝을 맞춰보면은 12 제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12 제자는 어떤 뭐 이방인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않고 구속사의 결론에 들어가서는 다른 용어가 없고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모든 선지자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있고 12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들어가는 첫 열매들이 이렇게 딱 구분이 5가지로 딱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2 제자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 이건 이제 낙원에서 머물러 있는 순교자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은 사람들 이런 뜻이요. 그게 순교자들이죠. 거기에 계시록 6장 8절 10절에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 찰나에 가서 전 3년반 후 3년반 넘어갈 무렵에 우리 언제 원수 갚아주니까 하고 주님한테 말씀드릴 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씀들이 기록돼 있죠.
순교자들 영혼들이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후 3년만 넘어갈 때도 낙원의 영혼들이 아브라함과 에녹과 모세와 이 노아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한 선지자들 반열로 들어가니까 그 영혼들만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상에 도착해서 마지막 나팔 불 때 몸과魂과 영이 부활체로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순교자들, 첫 번째는 12제자, 두 번째는 순교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시기는 순교자들 빼놓고는 이 생명을 채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것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걸 적그리스도 이인자 이걸 짐승이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가짜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얘기는 뭐가 살아? 이건 부활해서 이 얘기요. 완전히 부활체로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살아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얘기는 첫째 열매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누구도 다 우리 천열매들까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는데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완성체로 왕권을 가지고 한 고을 두 고을 맡아서 담당하는 하늘나라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은 이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찰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교회에서 신학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리지를 안 해서 제대로 이걸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몇 가지만 듣다 보면은 성경이 착착착 그 퍼즐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확 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거죠. 다섯 번째 한번 쭉 밑에 가장 읽어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들이며 어떻게 되어지나요?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는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영어에서도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번째 부활도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부활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본부가 되는 아주 구성원들,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장관, 어떤 그 한 고을 두 고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큰 기둥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나라 중에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몇백 명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천열매들을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되긴 해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량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 이게 뜻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12제자 처음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12제자 그리고 거기에 순교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어져서 주님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크게 나눴을 때 그 사람들 빼놓고 첫째 부활될 대상자들을 빼놓고 그 나머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데 한편 강도라든가 영적 기도고 바로 죽은 사람이라든가 뭐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낙원에 그냥 영혼들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옥에도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음부에도 영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재림 심판 때는 등장을 않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재림 심판 때는 살아 있어서 엄지거리고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 거는 바다에서 죽었으면 바다에서 죽고 산에서 죽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몽땅 심판하는 것은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천년왕국 끝날 때 최종 심판을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심판, 둘째 심판,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면은 야, 부활이 언제 어떤 시기로 되는 거 막 딱 떨어지게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자꾸 뭐 너 나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성경이 전혀 그 중요한 부분들은 안 열렸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선조들이 누가 종교 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본격적으로 인쇄돼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다 열리지도 않았는데 400년, 500년, 1000년 전에 안 열렸는데 그때 자기들이 성경이 다 열린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버리고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다음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그 종교 개혁자들, 신학자들, 교리자들 이 몽땅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가로막아 버렸어. 천년왕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성경이 더 이상 열릴 수 있는 길이 딱 막혀버려서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하고 마지막 2020년도에 와서 성경을 100%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5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굴까 하고 이 강의를 오늘 역가장만 첫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